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국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첫 메시지를 드릴 때 그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 식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무엇 약간 감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더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약간의 격려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바꿔놓지는 않아요. 복음이 우리를 바꾼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주인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바뀝니다. 좌우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위대하신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들로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초대받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천할 수 없는 것은요, 아무리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시대의 주변인이고 전혀 주류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의 인생이 중요해지고 저들의 인생이 값이 있게 되는 것은 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갈릴리에 전파됐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망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속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 그대로 영원토록 세우실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결국 그것으로부터 일종의 이 폭발하는 그런 이 역사, 이 어떤 역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편만한 이 역사가 땅끝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 이것을 선지자들이 비전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에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 우리가 다음 주일 종려주일에 역사적인 한 순간으로 셀러브레이트하는 바로 그 날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결국 이 세상 왕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결국 당시에 군림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로마의 왕들과 다름없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며 이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으로서 그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 편이면 좋고 우리 편이 아니면 뭐 날리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떠한 이 왕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해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10장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영광으로 주의 왕위에 임하실 때,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좀 앉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영광에 우리도 좀 참여하고 우리도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마음속에 이 야망을 표현한 거겠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뭐 도대체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뭐 이런 난리가 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한 답을 주시죠.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왕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높은 관리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통치의 방법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섬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분명한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존재적으로 도저히 자기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언약 관계로 맺어 주신 겁니다. 이건 뭐냐면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품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해서라도 결국 자기 것을 더 드러내고 차지하고, 이게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대상들을 자기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잡아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결국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섬겨주시다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다. 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가 이해하겠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고 그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인생이 바뀔 텐데, 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내가 너에게 온 것조차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서 너희를 나의 하찮은 종으로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정도 따위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어떤 하수인으로 부려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다 갖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낮춰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왕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 주시는 왕,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마침내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우리가 폭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우리가 설득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은 약삭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하나님을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게 타락한 종교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너무너무 이제 귀중한데요.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언을 성취해 나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1장 15절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이 성전이 왜 정화돼야 되냐면요, 이 종교가요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요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돈벌이가 되어버린, 그리고 아무것도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러한 아주 더러운 일들이 이 소위 성전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거 다 구약 성경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 11절. 결국 주님께서 호련히 주의 성전에 임하셔서 저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저들을 척결시켜버리는 그 사건,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의 통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최악입니다. 종교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회의 부분이나 또는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뭐 우리가 특별한 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설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인데, 이것을 돈 따위 가지고 설명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가 일정을 보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뭐 어디 이렇게 그분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 성도들 섬기고 목회자들 섬기는 일정밖에 없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 교회가 90% 이상이 불교인들이라는데 혹시 좀 이 프놈펜 멀리 가지 말고, 사실 그 유명한 사원은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게 없냐 그랬더니 이 와트 프놈펜이라고 하는 프놈펜의 근원이 된, 규모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사원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조잡하기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정말 거기에 이제 정말 와가지고 막 아주 비참한 정도로 아주 굽신거리며 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 모습이. 근데 이 부처님들 앞에, 이 불상 앞에 이 제단이 있고 거기 제단에다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원래 이 불상들, 부처님들의 원래 생각은 이제 자신을 비워내고 결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예. 캄보디아의 화폐, 지폐를 하나하나 잎사귀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단에 올려놓은 거야. 제가 이걸 보고 야, 결국은 돈 놓고 돈 벌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또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꺼주셔도 좋아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안에 또 역시 좀 부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비참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타종교의 그림 하나 빌려다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뭐 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교가 권력과 결탁되고 어떤 사회의 중심부에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세움받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인가라는 그 핵심, 그 중심에 들어갔을 때 과연 무엇인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뭐 이따의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완전히 분노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동원되는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보니까 이름들이 다 나와요. 11장 27절에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면 헤롯 땅, 완전 정치꾼들, 거기에다가 종교 이 일종의 종파인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의 사람들. 이래서 이러한 하여튼 그 당시에 모든 그 권력층, 종교 권력층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 동원이 돼서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허락을 했길래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네 임의로 와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하나를 이야기하시죠. 그 비유의 내용은 포도밭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고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는데, 이 일꾼들이 포도원의 이 종들이, 일꾼들이 엉망진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이권을 만들어내려고 분명히 이것은 자기의 포도원이 아니라 주인의 포도원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막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직접 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사자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해요. 근데 메신저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때려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냅니다. 한 사람을. 그게 누구냐면 주인의 아들이에요. 이게 그냥 종을 보내서는 안 되니까 이젠 주인이 자기 아들을 글로 보내면 그들이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이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상한 그런 상상을 펼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아들,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 내가 무슨 권위로 와서 너네들이 이렇게 하느냐? 나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마지막 경고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된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런 거잖아요. 저들이 그 아들도 버리죠. 결국은 그도 죽이죠. 이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12장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했어요. 예수를 잡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앞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11장 18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내서 그를 죽일까 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무리가 뒤였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예수를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꾀는 뭐냐면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논쟁을.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그를 결국은 고소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를 고소할 방법과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이 말로 걸려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공회로 끌고 가서 그를 고소해서 공회에서 정죄하겠죠. 결국 가장 심각한 정죄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정죄를 통해서 결국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도록 그를 한 반란자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책 잡으려고 하는 논쟁의 세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4절 맨 끝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걸 갖고는 되지 않겠다. 그들이 이제 결국 알게 된 거고 35절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님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또 이 여러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언어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죠.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논쟁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런 말로 우리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왔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순수파예요. 퓨어리스트.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게 하겠다는 정말 말 그대로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은 뭐냐면 권모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정치꾼 중에 모사꾼들이에요. 이 둘이 같이 힘을 합쳤어요. 참 신기해. 어떻게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가져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건 굉장히 한심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적당히 하세요 라고 답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정확하게 내시면 좋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함정에 빠지나요? 아니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가 문제가 되며
도대체 뭐가 이슈일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이 세금 구조가 오늘날의 세금 구조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도 뭐 세금 많이 내면 기분 나빠하지만 당시는 부당한 거예요. 완전 부정 축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부욕해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존심 상한 일이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로마 정권은 세리,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일정한 부위층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강제로 자기네들이 정한 만큼의 액수를 탈취해 감으로써 거기에 커미션처럼 받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아니 텍스는 정부가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들에게 막 때려서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마치 조폭을 써서 빚 받아내듯이 이런 세리들을 데려다가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때려잡아가지고 받아내고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은 그 돈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상당한 부분을 커미션으로 받아 챙기는 이런 구조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중입니다. 민중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든 갈릴리 사람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신나잖아요. 막 다 때려 부시고 너무 좋잖아요. 지금 기분이 좋은데 아니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얼마나 김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민중의 그 마음속에 있는 존경과 흠모함이 하루아침에 찬물을 끼얹은 상태가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의식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장 반역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그는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마도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머리를 막 서로 마주대고 이제 이 질문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을 거고 자기들이 정말 최고의 정말 완벽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데나리온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죠. 은전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에 어떤 화폐냐면은 한 장정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니까 이 데나리온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돈이에요. 은전입니다. 은전 하나. 이걸 좀 가져와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은전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기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이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왜 동전에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동전에 글이 써 있을까요? 그것은 이 동전이 시사하는 바 이 동전, 이 하루의 품삯,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수당, 이 품삯 속에 로마 정권은 자기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전 안에 뭐가 새겨 있겠어요? 가이사의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흉상이. 그리고 그 주위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을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인터넷을 좀 살펴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한 동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동전의 모습 속에 이 가운데는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주위에 동그랗게 이 가생이로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보니까 이 디베리어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디베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의 흉상을 거기에다 새겨놓고 그 이미지를 새겨놓고 그 주위에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라틴어니까 여러분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알고 읽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티베리우스 카이사 디비 아구스티 필리우스 아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발음은 정확치 않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 보면은 이 처음에는 티베리어스 가이사니까 가이사 디베리오입니다. 디베리오스. 디베리오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지금 자기의 얼굴을 새겨놓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구스티 필리오스. 나는 아우구스도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우구스도의 아들인데 그 아우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디비라는 말은 신이다 이거예요. 신 아구스도의 나는 아들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아구스투스가 한 번 더 나오죠. 그건 뭐냐면은 나도 아구스투스다 이거야.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나는 디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나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고 나 역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전에 새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예? 쓰게. 자, 이 동전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보리단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결국 뭐죠? 먹고 사는 일, 풍요로움이야. 그럼 뭡니까? 여기서 가이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내게 절해라. 내 돈 앞에 너희들은 너희의 생명을 드려라. 너희는 결국 나를 위하여 일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오늘날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빼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한다. 돈에다 써놓은 건 되게 획기적인 일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돈이 인간의 멱살을 잡고 너는 내 거야라고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가 막힌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어요. 12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와, 어떻게 이런 답을 할 수 있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그 돈을 반 잘라가지고 나눠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구의 것이냐? 만약에 그 돈이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이미지가 거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이건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100%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글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을 우리의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사실을. 어디 감히 가이사와 하나님을 견주어 두고 그것을 비교하느냐? 어디 감히 동전 한 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견주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견주어질 존재냐?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돈이 된다 그랬죠. 그 돈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저울질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청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헌금 가져오라 그랬냐? 너 그렇게 비열하게 나를 평가하지 마. 헌금 좀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우대하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종교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내 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은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것이기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의 이 섬김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는다면 영광 중에 영광이다. 기쁨 중에 기쁨이다. 성도의 청지기적 사상은 그런 겁니다. 절대로 견주어 그것을 신격화시키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멋있게 전달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부활이 없다. 심지어는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도 없다. 도대체 그럼 뭘 지금 믿겠다는 건지요? 과연 이 신앙과 종교라는 것이 뭔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에는 내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뭐냐면 현세 속에서 다 해먹어야 돼.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도 무슨 뭐가 있었겠죠. 뭐 윤리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다 해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자,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현세에 내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아닌 그것 이상의 나를 초월하는 진리와 나를 초월하는 선과 나를 초월하는 아름다움,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돼요. 그게 성립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세의 신앙이라는 것,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은 다 뒤집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 더럽고 치사해요, 사실은. 예?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참 치사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이 치사한 세상 앞에 치사하게 굽신거리고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정말 믿음 지키며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이 성립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자, 여기 이제 다 연륜 있으신 분도 계시고 좀 젊은 분도 계신데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내가 더 큰 집을 좀 가질 수 있을까? 더 좋은 좀 이렇게 좀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좀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프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가지고 많이들 계획하고 꿈꾸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거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특별히 이 나라 사람들. 왜? 풍족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과연 우리의 인생인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 특별히 좀 젊은 사역자들과 상담하면서 보니까 30대 초반에 보통 사역을 다 중단해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해져. 그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목회자로 쭉 가다가 40대 50대 넘어가는 쯤에 아주 크게 또 한번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서 다 던져놓고 이제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인생이. 나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닌데. 나 지금 인생을 이젠 조금 좀 편하게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순간순간 이게 점점 견고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몇몇 중요한 교회 사역자들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많이 좀 답답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저는 돌이켜보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 20대 신앙에 헌신하고 전도사로 헌신하고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 돌이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잘 계산이 안 돼. 어떻게 아이들이 다 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 사실이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실 만큼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매 순간 그거 계산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더 큰 것,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은 그것을 헌신하는 데 대한 충분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는 뭡니까? 나의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닌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죽어도 그게 나한테 여한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냥 가도 돼.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을,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게 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남들이 가진 것 갖지 못하면 뭐예요? 이건 안 될 일이에요. 나는 다 누려야 돼. 왜냐하면 부활은 없으니까. 현세를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필요하면 서로 도와야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컨슘하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우리의 관심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일들에 우리의 손도 뻗지 못하고 우리의 발걸음도 한번 내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주 억지를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자가 남편을 잃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도 하나 남기지 않고 상속자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동생이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야, 이 상속자가 생겨야 그 죽은 남편의 이름도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깃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소셜 시큐리티, 그 당시로. 이거는 여러분 율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도덕률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그 당시 특별한 사회 속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 여인의 어떤 그 불행함 속에 그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건 사회법이에요. 그러나 사회법의 기초는 도덕법이에요. 뭔가 거기에 도덕적인 기초가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한 여인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어? 너의 형수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 예? 너의 형을, 죽은 형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의하여 이런 일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려주라. 여러분, 이와 비근한 일이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에브라임 사람에게 그가 시집을 갔습니다. 모압에 와서 살았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근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고 다 죽었어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어요. 남은 건 뭐예요? 시어머니와 자기 둘이에요. 둘 다 분깃도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차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이삭 죽기,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연명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 형제들은 다 죽었으니까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보아스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인생의 어떤 해결점을 원하고 온 이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쫙 펼쳐가지고 덮어줍니다. 그 말이 뭐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스토리 아니에요, 룻기에.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희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이 다 죽고 팔자 사나운 이 여자는 혼자 나중에 남았는데 결국 이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좀 열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냥 뺨따기를 때려줬을 것 같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거 무슨 얘기야? You know nothing.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모세율법에 아주 그냥 뭐 완벽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 you know nothing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도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심각하게 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 다 쓰여 있지는 않지만 뭐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은 분명히 어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연결성은 있어요. 거기 어떤 맥락은 연결이 돼. 그러나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비교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한 그 상황을 그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되게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할 때 이제 하관을 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여기 고인의 시신을 여기 몸을 여기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는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꽃이 작은 거 하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꽃씨가 땅에 떨어졌다면 그 꽃이라는 것과 어떻게 감히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꽃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꽃의 영광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꽃씨 하나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냐고요. 그러나 분명히 연결돼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맥락이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돼 있고 정체성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보존돼요.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존재는 현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을 이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뛰어넘는 새로운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뒤집혀요. 모든 게 다 해결돼. 지금 고통과 번민과 고난 속에서 뭔가 이 세상에서 출구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번민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신앙이에요. 거기에 지금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더 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안다고 하면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기억 못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물어봤죠.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 a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나는 나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I am. I am. 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이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보기나 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뭐라고 썼습니까? 있느니라.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was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I am입니다. I am. 나는 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이름을 예수님이 스스로 클레임하신 겁니다. I am. 요한복음에는 I am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에 그 얘기입니다.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영원에 계신 시간을 넘나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을 어떤 시제에 가둘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과거의 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의 존재는 그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영원하게. 이삭은 그 후대 사람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서 떠났어요. 떠나가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안타깝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그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산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플랫한 현세 속에 살아가요. 이것밖에 몰라. 플랫한 거. 그래서 여기서 먹고 떨어져야 돼. 이 이상의 어떤 상상도 하지 못해. 이 시간에 대한 입체감도 없어요. 어떤 삶에 대한 입체감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고 나온 이 계명의 핵심 내용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는 사실은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앞에 나와 있는 두 스토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그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의 형상이 너에게 새겨져 있고 그의 이름이 너에게 주어졌고 그의 이 언약적 주권이 너희들에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는 온전히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놀라운 계명을 주님께서 힘주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 아닌가요? 사랑을 놓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로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권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에게 골목에 아주 막다른 골목에 처박아 놓고 질밟는 비열한 행동은 해서는 안 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는
절대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정말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당신에게 빚을 져서 당신이 그 빚을 안 갚으니까 가가지고 담보를 잡아왔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이라서 그 겉옷을 당신이 취해왔다면 그날 밤 해지기 전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 사람은 그것밖에 덮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건 담보인데요.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바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하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밤에 덜덜덜덜 떨면서 너를 만약에 저주한다면 그 저주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가 막힌 다스림 속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덕막을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랑의 사신이에요. 말 그대로 사랑 자체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정말 주인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떤 절망도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는 자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어떨 때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같은 공통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저희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지만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